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실망한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자기 의에 빠진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성읍 니느웨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측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로서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측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의 메시지를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이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가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 음성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신저에게 메시지를 준 이유이고 또한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메신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내게 임하는 그 말씀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if가 아닙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조건을 달아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may, 아마도, 추측을 담아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must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그 목적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헌신의 방법이요, 유일한 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절대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분명히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이 메신저 요나가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big, small, 이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느웨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읍이고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약 12만여 명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30만 명까지 그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마지못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하루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무성의합니다. 무책임한 행동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어지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딱 5마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이 반쪽짜리 순종이죠. 반쪽짜리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와 그 백성들, 왕과 관리들, 짐승이며 할 것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니느웨 회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이 요나의 딱 5마디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마디를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의 전도 이 이야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왕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니느웨에 조서를 내리고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사실 이 메시지를 누가 받은 것입니까? 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가 이 메시지를 받았고 요나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길에 걸치는 그 길도 단 하루길. 목사님, 하루 만에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하루 만에 그렇게 충성되어 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내게 들은 바 내게 명하는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와 이 왕과 이 성읍 사람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다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믿지 마십시오. 요나에게 회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그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도망자의 불순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실패자요, 그는 도망자요, 그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전한 거는 5마디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도요, 막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신앙으로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듣든지 말든지 회개하든지 돌아오든지. 이것이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이고 반쪽짜리 전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실패자, 이 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요나, 불순종한 도망자 요나를 쓰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육체의 면면을 따져보면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약하디 약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붙드셔서 그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는 그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그들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셔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려 하신다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이스라엘 집하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런 지혜와 지식, 학문을 받았지만 이것은 나에게는 다 배설물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나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가 말을 잘해서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지혜로도 너희가 가진 지식으로도 너희가 가진 재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 그 고린도의 우상들, 아데미 우상들, 그 고린도의 편만한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데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과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과 전도함이 내게 있는 설득력 있는 그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요나가 지혜 있는 말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혼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딜 가든지 제가 따라가고요, 죽는 그 길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파라클레토스, 너희의 중보자, 너희의 위로자,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며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10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고요, 3절과 4절은 요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의 왕, 그 백성들이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회개의 역사는 10절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끝나게 돼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결론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니느웨의 회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철저한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슈브, 돌아오라. 여러분, 니느웨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돌이키다, 슈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 그냥 감정적인 어떤 생각의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철저한 참회의 그 회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또 시비를 걸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망시켜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내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왜 그래요? 이미 요나는 측량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회개했다는 사실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해야 될 것은 회개였어요. 근데 회개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요나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는 이미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걸 놀라고, 나 같은 죄인, 내가 천국의 백성 된 건 놀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올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분명히 길이 다른 길을 갔던 그 사람인데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놀라. 또 하나는요, 저분은 천국에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여기 있어야 할 것인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도 간섭하고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성내고 요나가 그렇게 따지고 요나가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는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듯이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 조건 없는 은혜, 철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생과 생명의 은혜를 누렸듯이 너희들도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도 내게 회개하면, 너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에게 니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단순한 뉘우침, 감정, 생각의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니느웨와 그 회개